이제 신광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준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의 단어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시원케 하다라는 단어에서 났다고 합니다. 시원케 하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시원케 하는 곳이라면 물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원케 하는 그 이름까지 가진 곳이었는데 물이 말라버린 것이죠. 그렇죠. 백성들은 다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2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물었다기보다는 외쳤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분명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도 경험했고요. 또한 마라의 물만 따져도 마라의 경우도 했잖아요. 그리고 배고파 울부짖을 때 그때도 싸우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좀 배워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또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다투는 일이었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를 시험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 구절을.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시험이라는 게 뭘 표현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느냐 안 응답해 주시냐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따져보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왜 종교를 의지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느냐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아니냐 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 시험단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시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요, 믿음은요, 바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른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느냐 아니냐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부를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누가 다퉈요? 하나님과 다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필요를 채워주시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느냐, 홍해의 기적을 사건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라에서 그 경험도 한 사람들이 왜 또 문제만 닥치면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어린 자녀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식사도 밥도 주시고 하는 그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한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원망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생각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르비딤이 분명히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르비딤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갔는데 왜 물이 없느냐?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더 뒤에 나가볼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느냐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훈련받는 중입니다. 어떤 훈련이요?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아는 훈련. 또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찾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퉜잖아요.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라고 뚜렷한 뭐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는 모습이 이것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간구할 때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저렇게 들어주시고. 물론 우리의 바람이 다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해결책들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면 내 기도대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조금 더 잘 아는 것, 즉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또한 어느 때인지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한 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 물을 주십시오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즉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라.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5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지 않아서 나중에 모세도 큰일을 당하죠. 다른 부분에서 이유가 되잖아요. 원인이 되잖아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은 기근 속에서, 많은 염려 속에서 아우성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믿음 달라고, 이 용기 달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예. 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대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당시 전투에서 깃발은요 대장을 상징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의 대장이시다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군사에. 즉 이 전투는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대장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대장이지만, 사령관이지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이 군대의 대장은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고요,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장은, 우리의 사령관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대대에 알리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알리고, 대장이 시킨 대로 해야 되죠. 대장을 바라봐야 되고 대장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엇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 또한 이 훈련 앞에 이러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잘못된 일 가운데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듯이 우리 또한 연단시키고 계심을, 그 연단이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임을, 진정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엇으로 응답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응답을 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새벽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어지는 중고등부 수련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장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모처럼 허락되어진 이 은혜의 시간들이 그들의 인생에 기억되어지고, 또한 주님 앞에 성장되어지는 복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